아마 우리 개역 성경이 나오기 전에 이전 성경책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경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과거 번역인 하나님의 신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보면 마치 자기하고 하나님 영이 같은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체험을 강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성령하고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뭐 자기가 능력을 행사하고 뭐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결국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인 휘프리스,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신 그러면 어감상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가 믿는 일본 말입니까? 중국 말입니까? 신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하나님 이전에. 그런 인격적인 개념이 더 강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제멋대로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함부로 부리거나 이런 일이 있다가는 아주 오히려 휘프리스에 빠져버리는, 부패한 마음에 빠져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 이제 컴퓨터 시대라고 하는데 저 생활을 돌이켜봐도 아마 하루라도 컴퓨터 없으면, 랩탑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거기에서 정보를 꺼내고 설교를 쓰면서도 늘 그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신학자들의 강연을 듣기도 하고 거의 아마 저보고 너 하루 이틀 이 랩탑을 끊어버리고 살아라 그러면 참 힘들지 않겠나. 그래도 끊고 삽니다. 거기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멀어져야 내가 좀 자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두 가지의 위험을 말합니다. 이 랩탑 컴퓨터를 많이 보게 되면 자기 도취병에 걸린다 그래요. 자기 나르시즘이죠. 그 현실하고 가상의 공간을 구분 못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치가들이 컴퓨터 가지고 그 정치하는 분들이 그래서 망하죠. 현실의 여론은 그런 게 아닌데 가상에서는 자기도취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몰락합니다. 왜 이거 참 자기도취를 하게 한다. 두 번째는 편리함을 주긴 하지만 이 컴퓨터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한다.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크랙 벤터라고 하는 분, 우리 미국에서 DNA를 30만 개 정도의 특별한 DNA를 특허를 내려고 했다가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이 크랙 벤터라는 사람이 최근에도 또 나와가지고 자기가 또 뭐 특허를 내겠다. 그 하나님이 주신 DNA와 유전자를 자기가 뭐라고 특허를 냅니까? 힘의 철학이죠. 일반 매스미디어에서는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그걸 뿌리고 난리칩니다. 결국 그의 목적은 유전공학자지만 특허와 돈, 그래서 권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는 편리함을 주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한 잘못된 자기 도취와 권력의 도취라고 하는 잘못된 길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슨 힘의 철학도 권력을 가지고 편리함을 가지고 절대로 구원에 가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예언서들의 정수라고 이야기하죠. 진수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개축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출바벨론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 전통만큼이나 정말로 중요한 게 출바벨론 전통이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계속 방해를 해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70년 동안 기생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살았으니까 모든 권력이 있고 자기네 노하우가 있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종족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냐? 전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틀리면 여러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교회가 많아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르침, 교리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파로 다 분열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무슨 나는 뭐 루터 교인입니다 딱지 붙여가지고 천당 가진 않을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의견의 충돌을 생기게 되면 그건 갈등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되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옛날에는 뭐 중세기 때는 뭐 서로 총칼로 전쟁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생 속에서 깨달은 게 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았던 자기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제멋대로 온갖 우상숭배와 자기 사랑을 가지고 섬겼던 이것 때문에 이미 출바벨론을 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회개운동을 합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는 가문으로 제사장을 이어갔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이방인하고 결혼한, 바벨론에 살면서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제해버립니다.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이 재앙과 70년의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돕겠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70년의 아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삶의 자리를 묻지 않으면 성경은 잘못 읽게 되면 그 사람 허탄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고 사마리아인데 불쌍한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말이지 같이 도와가지고 성전 잘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이건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마음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성경을 갖다 붙이니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실은 70년 동안 비어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독하게 방해 공작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 방해 공작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주 정말 힘들어하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참 쉽게 예루살렘 재건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출바벨론 전통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 앞에는 가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갖다 붙이지 마라. 우리가 갖다 붙였다가 가감했다가 내 생각 갖다 붙였다가 결국 우리는 70년 동안 혹독한 고통의 삶을 살았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감하고 제멋대로 갖다 붙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때 그래서 오랫동안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성전 재건하기가 어렵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도 심할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들어와 있는 총독들이 또 뒤에서 뭐 돈 거래하고 이런 그 잘못된 그 타락의 정치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특별히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임재하는가?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강구해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죽음의 자리에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광야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은 역사 안 합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는 이 힘의 대표자가 삼손일 겁니다. 요즘도 샘소나이 그래가지고 힘을 무슨 큰 레슬링 선수랄지 이런 사람을 그렇게 삼손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의 마음이 덩치만 컸지 힘만 셌지 강자철학에 강했지 그 마음은 허약했고 드릴라라고 하는 여성에게 빠졌고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마는 겁니다. 머리가 깎이고 장님이 되어서 맷돌질을 하는 세상의 수치스러운 자가 되어가지고 결말을 마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나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추구해가지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한번 힘있게 살아볼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삼손처럼 끝난다. 이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부득부득 갑니다. 아니야, 이 삼손의 길에, 권력의 길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줘가지고 그걸 여러분 기복신앙이고 세속주의고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참 소중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섬이란 말이거든요. 돌아서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봐야 너 마음에 너울이 쓰여서 성경이 안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백날 읽어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봐야 내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성경 전체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 가장 최고의 신학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 누가 들어갑니까? 근처에도 못 가죠. 이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을 우리가 읽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나의 미몽으로 너울이 덮여 있으면 성경이 열려질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나는 성경을 압니다. 그건 착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 능력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영적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에 맞춰서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한 능력이 영이 가난한 사람들, 오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부패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거 갖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는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겨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경건하게 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받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건 휘프리스, 교만한 마음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럽게 여겨주시고 그의 선언과 봉사의 삶을 은밀히 보응해주는 형통의 삶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패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들이 애굽에 빠져나와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 안 합니다. 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기도는 모세 한 사람 합니다. 그 같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부패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라에 들어가서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쭉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같이 하겠지. 모세 선생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해요. 그 죽일 데 없어가지고 이까지 끌고 데려왔느냐.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게 참 이렇게도 심한가 할 정도로 그런 걸 느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은혜 앞에서 불평한 입술을 가졌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부정한 생각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쓸어내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그대로 이어집니다. 영의 사람들은,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계를 보고 살아가죠. 그래서 더 이상 부패한 마음의 자리는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가끔 전혀 믿음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에 대한 체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농담으로 기독교를 이제 비웃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하고 영국군이 전선에서 딱 대치하면 그거 참 하나님 힘드시겠네. 독일군도 종교개혁의 나라고 기독교의 국가고 영국도 기독교의 국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편들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히틀러 병사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히틀러 마귀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처칠 그 아주 정치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영국군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링컨의 기도는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그 실패하다가 한번 크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기도 들어줬습니다 했을 때 이분의 대답이 참 훌륭해요. 나는 이 전쟁에서 이겨달라는 기도한 적 없다. 나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이 노예 해방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에게 지금 대적하는 저자들도 기독교인들입니다. 남부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예 가지고 노예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이 전쟁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예 해방이, 노예에 대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내가 서 있다면 주님께서 승리할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니까 나는 이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들으세요. 기도의 신비와 정수는 내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가 너 기도 많이 해줬으니까 너 병 나았어. 너 나 앞에 잘해야 돼. 이상한 사람들이죠. 기도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게 해야 되고 그걸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내 영을 가난하게 하고 내 영을 풍성하게 하고 성령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가 참 마음의 고민이 크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자연사가 아니라 죄를 통하여 들어온 사망의 권세 앞에 먹히는 사람으로서는 죽을 수 없는 그 죽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 그래요.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건 제자들에게는 큰 특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잠만 쿨쿨 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을 전혀 이해 못했던 사람이죠. 깨우시는데 코를 고면서 잤는지 단번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말로만 했겠죠. 그 속에는 자기 사랑,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지는 마음이 가장 앞서 있었죠. 한 자리 할 수 있지.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로마 부대를 다 물리치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내가 한 자리 예루살렘에서 총리 정도의 자리를 하겠지. 이 자기 이해관계, 자기 욕심을 구하는 마음이지.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그 속을 그 중심을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잠자는 베드로 엉덩이라도 한번 걷어찼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베드로가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예수님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잠을 잤습니다. 이러면 아마 그건 두들겨 맞을 겁니다. 매맞을 소리일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위선적입니다. 인간은 이 부패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이거를 가지고 씨름하고 싸움 해본 사람만 알아요. 목사님 나는 벌써 탁 훈련하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이 자기 중심은 이미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고 내 영을 붙들어서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내 안에 영혼 안에 생기게 되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고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고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이 참 좋아요. 인간의 편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너가 구해.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됩니까? 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possibility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 능력 가지고 너 의지를 가지고 선행하고 봉사하면서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 서야 돼요. 내 의지 가지고 내 자유로운 생각 가지고 하나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저의 좌우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맨날 가서 음식도 나눠주고 얼마나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선행으로 봉사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걸로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대표가 됩니다. 임파서블 합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바리새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용서, 그거를 내가 체험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당신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한, 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과 용서에서부터 나오는 선행과 봉사인 디아코니아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코르테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은 뉴욕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70%까지 내야 하고 엄청난 반향을 지금 전개에 일으킵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 적배고 불법 카라반은 다 시민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저는 이분이 자기 신념에 차서 내가 마르크스주의자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톤을 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것은 왜 코르테스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고 카라반 이민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성경에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했습니다. 가난해서 사랑했습니까? 영혼이 가난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로 잘난 사람은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선행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없었습니다. 그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자기의 삶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부자니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난한 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다, 이런 논법은 성경에서 찾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넘치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뱀의 말을 듣습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께 거역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인류가 망가져지는 겁니다. 오늘 이거는 프랑켄슈타인처럼 현대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기중심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성령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선행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도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을 간구하고 나의 중심과 부패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여러분들을 잘못된 의지와 잘못된 선행과 잘못된 생각으로 자유롭게,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러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성령의 축복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나의 중심을 벗어버려서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잘못된 생각에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자유를 사랑하고 그 자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봉인되고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비춰주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올해 한 해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